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박해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꼭 정장을 드라이클리닝만 하고 오면 옷을 버리게 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끔하게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기름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정장을 차려입고 오면 10중 8구는 깨끗한 정장을 노리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칼주름 잡은 바지와 옷주름을 망쳐놓는가 하면 두 팔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듯이 그냥 짐을 꽉 껴안아야지만 나를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쉽게 옮길 수 있겠는데 이거 깨끗한 걸 하고 딱 들면 순간 그 물체에서 흙탕물이 튕겨나오든지 녹물이 나와서 옷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말끔한 수트발이라고 하죠. 옷발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겸손한 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세탁소 사장님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주일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혹시나 정장이 지저분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여러분들 저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혹은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허락하셨구나, 혹은 드라이클리닝 하셨네 라고 하면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옷에 난 얼룩이나 해진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얼룩 뒤에 있는, 그 흔적 뒤에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흔적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작은 증거들이지요. 과거에 제가 청소년 때 고모의 집에 고모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군 복무 중이었던 고종사촌 형님이 이등병 100일 휴가로 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고 말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매우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모습 속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은 손에 무수하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형님은 현재 여단 수색대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으며 힘들고 고된 훈련과 또 작전들로 인해 가지고 손에 상처들이 많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형님이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형님의 태도와 모습이 사뭇 달라 있었습니다. 말투도 네 그렇습니다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투를 하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과 행동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형님 손에 상처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수색대대의 힘든 훈련과 군생활로 인해서 그 흔적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저는 힘든 군생활 속에서도 잘 인내하는 형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절대로 수색대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친필로 큰 글자로 이것을 직접 썼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나 마음에 있는 것을 직접 대면으로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펜을 들고 직접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이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자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꺼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마음을 전달할 때는 못생긴 글씨더라도 자기가 직접 글을 쓰면 쉽게 혹은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직접 편지를 써서 서신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슬로 말을 하면 편지 대필자가 편지를 써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단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인사말을 쓰기 위해 직접 펜을 잡고, 또 이것이 자신이 직접 쓴, 자신의 말이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진본임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큰 글씨로 직접 글씨를 써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의 가르침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서신의 핵심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다시 갈라디아에서 온갖 문제들과 혼란을 야기했던 주범인 거짓 선생들, 즉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곧 아주 거칠애를 중요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동사 헬라어로 이것은 유프로소페사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뜻을 살펴보면 불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그 내면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갈라디아 교인들로 율법을,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유대교로 귀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억지로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교에 입교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유대교인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는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으며 또 로마 당국도 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들이면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들을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교의 공격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거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희석시키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에,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 믿어도 좋다, 하지만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교묘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고난을 첨가시키며 평화와 보호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친필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 또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런 할례에 대한 교묘한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의 교회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하면서 헷갈리고 교묘히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고 또 박해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준들과 상징들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원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으로서 뼈대 있는 성직자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회적 배경을 가졌고 최고의 석학 아래에서 아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그런 이 모든 자기의 흔적들을, 자기의 배경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되었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더 적어진다던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더 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편지에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의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내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나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자꾸 지고 흔들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목표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가능한 한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흔들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럼 그들에게 가가지고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정확하게 반박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너희가 무엇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 위에 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함으로써 더는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더 새로운 것을 어떤 다른 말을 부연시켜서 더 해도 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독자적인 힘으로 거짓 교사들과 대적하여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힘을 내어서 그들의 공격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적들을 공격하여서 믿음 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즉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자라기를 바라는 아비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의 잘못된 사상이 있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감당한 고통은 이 신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적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흔적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역정에 볼 때 아주 의미 있고, 또한 그 예수의 흔적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흔적들이 바울의 이 주장을 더욱더 권위 있게 해주는 권리가 충분히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단어는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으로서 그들을 소유한 주인이 누구인지 표시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흔적들은 그를 소유한 이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곧 예수의 흔적,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당하는 고난의 흔적을 말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상처를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미움을 받지만 우리를 가두거나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채찍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요. 하지만 예수의 흔적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하는 증표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주는 신앙의 중심 장치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하나는 올바르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욕구를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모습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진실된 태도가 바로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함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힘든 것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태도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렵다라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우리에게 당부한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고 중보 기도해주는 지체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의 흔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달 첫 번째 주는 환우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도로 분명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주를 떠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서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별로나 혹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지체로서 기도로 서로 돕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혼자가 아닌 이런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연결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 모두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